오늘은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금은요 인간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염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생활에서도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리는데 소금을 사용했고 소독제로도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은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가지 방면에 필요한 물건인 동시에 그 역할을 여러모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걸 참고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금은요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가지 방면에서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 소금의 역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싱거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저는요 한국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게 소금이 좋은 소금이래요. 그걸 한 봉을 주면서 여기다 1.8리터짜리에다 소금을 타서 한 번에 다 먹으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장 청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될 거래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말씀을 믿고 소금을 그놈을 한 봉다리를 다 1.8리터 병에다 넣고 그놈을 먹는데 5분도 안 걸려서 다 먹었어요. 먹고 이제 뭐 하기를 원하냐? 화장실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안 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몸이 띵띵 부었어요.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을 잘하거나 허풍을 잘 떨거나 실없는 소리를 잘하거나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신빙성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싱거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사못이 빠진 사람, 또 칠칠지 못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으로 만들려면요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면 되는 것인데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게 알맞게 간을 맞춰 놓으면 여러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요 가룟 유다는요 싱거운 사람으로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예수님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할 사도로 교육을 시키는데 가룟 유다는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세를 준비하는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데요 가룟 유다는요 현세의 영광만을 추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도리를 가르쳤는데 그는 공금을 횡령했고 또한 진실된 사람, 신빙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스승을 배신하여 은 30냥의 스승을 판자가 되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룟 유다는요 싱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한 번 먹어서 안 됐으면 말해야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아무 반응이 없고 몸만 띵띵이 붙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한 번 더 해야 된대. 그래서 또 그 목사님 말씀을 믿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4번은 해야 된대요. 그래서 3-4번을 했어요. 나는요 정말 내가 바보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뭐 장청소가 되고 뭐 내 몸에 건강에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소금이 엄청 좋은 소금이래요. 어떤 박사가 연구한 소금이래요. 그리고 나서는요 몸이 띵띵 벗어 병원에 가니까 나더러 목사님 뭐 잡섰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소금을 불타서 먹고 1.8리터를 먹어서 3일간을 먹었어요. 목사님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나들은 그래. 혈압이 올라오고 당이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지금 빨간 신호가 들어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됐더니 물만 냅다 일주일 동안 먹으래요. 그 얼른 빼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먼저 듣죠? 사람의 말을 먼저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러기 때문에 싱거운 짓을 하던 가룟 유다는요 결국 싱거움 속에 소금을 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교육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가룟 유다와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싱거운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금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알맞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간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짜서도 안 되고요 너무 싱거워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겁지도 짜지도 않고 입맛에 꼭 맞는 인간이 되면은 하나님께도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다 담아보시면 알겠죠? 김치에 배추에 소금이 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배추가 부들부들하지 않아요. 배추가 간이 절여지지 않아요. 그것을 또 씻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씻어놓으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요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에 죄악들로 씻어지면 다시 악습이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절대적으로 마귀에 접근해서 씻김받지 않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씻김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빳빳한 채소에다 소금을 쳐서 절이면요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요 성격을 죽여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거나 깐깐하거나 묵뚝뚝하거나 쌀쌀하거나 완악하고 과격한 성격,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성격으로 만들려면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의 별명은요 의뢰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 그 이유는요 그 성격이 대단히 과격한 탓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 몇 사람을 사마리아 한 촌에 보냈으나 저들이 협조를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해서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여 저들을 멸망시켜 버리게 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예수님의 소금으로 절여진 후부터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은요 11살 때 어머니를 잃고 노예 장사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를 왕래하는 뱃속에서 자라면서 거센 사람들 틈에서 배워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관계로 뉴턴은요, 성미가 강팍하고 거칠어서 육지에 상륙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공패 떨게 하는 깡패 노릇을 했습니다. 한때는 부하를 200병을 거느린 무서운 깡패 대장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아케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턴은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길 걷기로 결심하고 공부한 결과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거친 성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소금으로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소금을 쳐서 부드러운 성격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재직회를 하다 재직은 되었지만 아직도 옛 생각, 옛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재직기 석상에서는요, 멱살을 쥐고 치고받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내가 과거에 화가 올라오면 주님을 3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을 3번 부르면 그래요. 너희 부모를 그 자가 때려 죽였느냐? 너희가 어떤 피해를 주었느냐? 나는 내 외아들을 죽인 빌라도도 용서했다. 그러면 내가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2번 다시 그 사람들은 저는 카톡을 끊어버리고요, 상대를 안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성격이 죽어져요. 이게 1번, 2번, 3번 하다 보면요, 나에게도 죽이는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납니까?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마음으로 주님을 3번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격이 죽지 않았다면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싸움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 거기는 뭐예요? 대장간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을 다 교회에 와서 뭘로 바꿔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만나보고 얘기를 하라. 나를 만나봐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신기하게도요, 강한 성도들을 붙여줘요. 왜? 나도 강하게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소금을 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춧잎이 절여지지 않을 때는요, 제각기 떨어지게 됩니다. 고춧가루 따로, 젓거리 따로, 양파 따로 놀게 돼 있어요. 근데 배추만 제대로 절여졌으면요, 모든 양념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교회에요, 10%만 정말 제대로 절여진 성도만 있다라면 그 교회는 제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운행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쳐서 절여놓으면 부들부들해서 서로가 척척 달라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소금 때문으로서 화합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절여지지 않는 신자는요, 아직 딱딱한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 주관이 다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면요, 모든 것을 놓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추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의 김치라는, 맛있는 김치라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가정에서 나는 배추야, 남편은 양파야, 쪽파야. 그러니까 남편들은 남편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큰아들도 아니에요. 막내 아들로 취급해야 돼요. 아내가 어디 나가면요, 큰아들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밥 안 주고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내는 엄마 나 밥 안 주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남편이 아내 어디 가면 어디 갔다 왔어? 뭐 됐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가진 잔소리를 다 하잖아요. 막내 아들보다 더하기 때문에 막내 중에 막내로 취급하면 내가 절여진 아내예요. 내가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이고요. 분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교인들, 아니 기도원에 오시는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먼저 절여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각기 잘났다고 떠들고 제각기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을 쳐서 성격을 죽여서 부드러운 성격을 소유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가 농사진 부추를 잘랐어요. 그런데 이 부추를 우리 사모가 이제 저는 부추김치,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김치를 하면 나는 다 좋아요. 그래서 여보 이것을 그냥 빈대떡을 좀 부쳐 먹고 나머지는 김치 좀 담아보자. 그래서 김치를 담는데 세상에 버무려지지가 않아요. 젓국이란 젓국을 다 넣어도.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이게 물을 많이 주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자기 혼자 살아나려고요, 수분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냥 뚜껑 딱 덮어서 그냥 놔둬. 저들끼리 한 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절여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요, 뭐를 시켜요? 훈련과 연단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그냥 죽게처럼 만든다. 나는 그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사날 됐는데 식탁 위에 그것이 사날 됐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냥 팍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놈을 먹으니까 그냥 시커먼 한 살이 된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 저는 깨달아요. 아, 저 부추가 안 죽으니까 같이 합해지니까 젓국이 그냥 죽여버렸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소금으로 절여지지 않으면 연단과 훈련으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불안이 없고 뻣뻣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화목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자기 성격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금도 부추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일에 양보가 가능하고요, 이해가 가능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금을 치지 않은 성격은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화목한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봐가지고 성격이 아직도 뭐 장로원 되려고 하는데, 안수집사 되려고 하는데, 권사님 되려고 하는데, 내가 딱 봤을 때 죽지 않았어.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40일 금식 한번 해볼래요? 40일 금식 하면요, 죽는 거나 똑같아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려면 한 번쯤은 죽어봐야 돼. 그래야 누가 뭐 옆구리 친다기도 내가 40일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오면은요, 이 교회 있다 저 교회 가면 그 다음 이제 1년이나 2년 있다 보면은 목사님 저 권사 됐어요. 권사 누가 줬어요? 내가 그래요. 자격이 안 되는데 무슨 권사요? 어? 말은 막 응답도 받는데야. 성령이 막 그랬대야. 근데 내가 보면 성령이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나는 그런 응답 한 일이 없다 그러시는데. 어? 그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뭐 빨리빨리 막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빨리빨리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마귀가 준 거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슬로다. 단계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인내의 은혜도 주셨어요. 참는 인내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빨리라는 것은 벌써 마귀가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혼한 부부가 결혼 전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혼도 불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 전에 성격을 죽이고 부부간에 화목하려는 부부는요,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요, 단체나 교회 그리고 사회 등 어디서든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피차 자기의 성격을 죽이지 못하는 곳에는요, 가정도 깨지고 단체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격 속에 소금을 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어디에나 잘 화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깨끗한 삶을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만들게 하고요,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셨다고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어떤 동네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물을 좋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쳤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소금은요,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란 뜻은요, 소금을 쳐서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요, 죄 속에서 나고 자라고 살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더러운 인간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뜻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요,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쳐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성결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우리가 쳐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쳐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항상 예수님의 소금을 치며 사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은 내 속에 뭐를 쳤다고요? 소금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 해도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므로 계속 그리스도의 소금을 뿌려 죄를 죽이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불변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소금처럼 불변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은요, 여기에서 불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형태나 남아있는 동안에 짠맛을 유지해서 음식 맛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요, 불변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라는 소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은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란 소금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박해를 심하게 받아도 변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무서운 박해를 받았지만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은요, 과거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요즘에는 기도도 못하고요, 그때와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소금을 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소금에요, 제가 된장을 담아보니까요, 이제 건강에 너무 소금을 많이 넣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저염식으로 만들려고 이제 해보다 보니까요, 아차 하면 된장이 셔서 버리게 돼요. 많이 버렸어요. 신맛이 돌아서요.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 뒷맛이 시큼한 맛이 있어요. 그것은 저염 된장이었어요. 그랬듯이요, 우리도 성령의 소금을 내 속에 약하면 뭐예요?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요, 변질되지 않는 성령의 소금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멸절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100년 역사 동안에도 대원군의 무서운 박해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의 기독교 박멸 운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땅의 기독교가 대부흥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를 소유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에는 많이 부패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에, 성령의 소금이 많이 소멸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이유뿐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지도자부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너무너무 변질되고 성령의 소금이 떠났다라는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두려움으로 섬겼다라면 이러한 나쁜 소문이 돌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소금 신자는요,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신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소금 신자는요, 충성심도 절대로 변함이 없게 됩니다. 송죽처럼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맡은 직분을 위해서 항상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을 모신 소금 신자가 되어서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요, 부패해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금기가 점점 약해져서 기독교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느껴질 것입니다. 신앙도 변해가고 있고요, 신학도 변해가고 있고요, 교회도 변해가고 있고요, 도덕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만이라도, 아니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이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만이라도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기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소금기가 약하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맛을 잘 간직해서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항상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정직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존재하는 이상 어디서나 짠맛을 내고 있습니다.
소금은 단맛이나 쓴맛을 내지 아니하고요, 짠맛만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소금은 언제나 정직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 신자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맛 외에 다른 맛을 내지 않는 것처럼 신자는 신자 맛을 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신자들 중에는요, 신자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비방을 받는 경향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도요, 목사님들이 100분이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4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됐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한탄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버린 생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의 맛을 내고요, 진실한 맛을 내고, 정직한 맛을 내고요, 충성된 맛을 내고, 사랑의 맛을 내고, 평화의 맛을 내고, 겸손의 맛, 온유한 맛을 내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모든 분들에게 그래요. 여기 와서 황 목사를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한다라면 오케이, 내가 소금을 쳐줄 거니까. 근데 변하지 못할 거라면 그냥 다니는 교회에 충성 봉사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왜 신한 바다 소금을 알아주겠습니까? 그것이 변질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바닷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외국산 소금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다른 것이 들었기 때문에, 쓴맛이 들었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소금을 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똑같이 성령의 소금을 절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의 맛을 내고 겸손의 맛, 온유한 맛을 내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소금, 신자의 맛을 못 내면 거짓말하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면 가짜 소금이 되는 것처럼 신자가 신자의 맛을 못 내면 가짜 신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믿음을 얼마나 좋은 척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심령을 보면요, 완전 가면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으면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변합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그래요.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너 같은 건 말 듣겠느냐? 기도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도 하라는 사람은요, 뭐가 있겠어요? 변화될 기질이, 가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운 심령이죠. 신자의 맛을 내는 정직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번째는요, 희생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초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요, 초가 녹아서 빛을 발할 때인 것처럼 소금도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 맛을 내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소금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치라고 하신 말씀은요, 모든 인간들의 소금과 같이 희생적인 인간이 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소금처럼 희생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녹는 희생을 하시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에 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소금같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를 어떤 교회를 줬어요. 요즘에 R7 교회라는 교회를 렌트를 줬는데요, 얼마나 이 교회에 망가뜨리고 앰프까지 다 망가뜨리고 강대상에 못 지르고 철문 이 출입문에다 못 지르고 밖에다 기둥 세우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간판을 세워서 말씀 선포를 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고발을 좀 할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하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소금을 쳐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슬프고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자 한다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의 소금을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